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도 좀 밝은 얼굴로 인사도 좀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 이 본문에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험한 세상,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어때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앞에 4장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세상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세상에 속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적이고, 그래서 본문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슬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 다시 가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해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무언가 봤더니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며 물질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 또 세상 하나님보다는 마귀적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기라는 거지요.
결국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적이고 세속적이며 육신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의 돈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포기해버린 것처럼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신앙을 못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제도 갑자기 우리 교회 또 장례가 좀 생겨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좀 빨리 돌아가셨더라고요. 71세. 우리도 언제 갈지 몰라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71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딸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잠도 안 자고 같이 붙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설득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아빠 믿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눈물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장례식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또 발인 예배, 그래서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이러고 그래요. 71세면 좀 빨리 돌아가셨죠? 그러나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돈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신앙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요, 그 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져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닫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창세기에서부터 쭉 기록하다가 결국은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우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2장 1절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을 보면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뭘 원하시는지, 뭘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예배소 교회에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는 건 뭐냐면 7절 말씀이, 7절 보십시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 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고 세상적인 거에 넘어가지 말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그래요. 서머나 교회에서 보니까 9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환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2장 9절에 환란, 궁핍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어요. 자, 유대인이 유대인을 비방,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던 사람, 정말 나하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비방을 받아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었고 10절에 장차받을 고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도 있고 라는 겁니다.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유혹, 시험, 이 속에서도 결국은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하는 자? 이기는 자. 시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유혹 속에 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넘어가서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믿음 지키고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볼까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다니는 이단의 교육에 넘어가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신천지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는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17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그에게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이지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끝까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살찌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 강조의 말씀이니까 또 봅시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봤더니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이기는 자, 그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 빼앗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돼요.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비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그래요. 혹시 무엇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 흔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질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믿음 흔들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나를 볼 때 뭘 원하시는지. 그래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어떠한 세상적인 무엇 때문에,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웁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킵시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아파갖고 믿음 포기해버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장로가 됐는데도 신앙 못 지키고, 목사가 됐는데도 신앙 못 지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험한 세상이잖아요. 믿음 못 지키고, 때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십자가의 도 멸망하게,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가 어디 있어? 우습게 알지요? 지 좀 배웠다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배워봐야 얼마나 배웁니까? 알아야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고 지식이 나를, 내 믿음을 흔들 때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는 사람. 그래요. 대학 들어갔다고 신앙생활 포기해버리는 청년들. 이게 왜 그래요? 그 믿음의 대학은, 요즘은 대학이 다 대학이에요. 음식 박사, 부동산, 우리 집 동양 아파트 바로 옆에 부동산 박사도 있어요. 박사 부동산. 뭐 대학이 별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앙 끝까지 지키고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바로 앞이니까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5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5장 4절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유혹, 웬만한 시험, 웬만한 핍박, 웬만한 환난, 우리가 믿음을 그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장 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시험 이긴다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5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보세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돈의 유혹?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의 유혹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신앙 버립니까? 가룟 유다처럼 돈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포기하고 얻은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어요.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정적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저희 지난주 화요일날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었어. 아마 화요일날 죽었으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다 발인 하관까지 끝나서 지금쯤 이제 우리 성도들 아마 어떻게 됐을까? 왜 그랬냐면 화요일날 밤 12시 23분 제가 할 수 없이 사진을 좀 찍어놨거든요. 저도 이제 이제 새벽기도 와야 되고 그런데 잠이 살짝 들었어요. 들었는데 갑자기 같이 자고 있는 아내가 아! 그러는 거예요. 야, 밤에 새벽에 여자의 소리에 머리를 불렀다. 이야, 이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왜 그래? 해가지고 보니까요. 어머, 불났어, 오빠. 그래. 아, 오빠가 뭐야? 불났어. 그래서, 보니까 방 안에 냄새가 불나가지고, 이 냄새, 연기 냄새가 콕 나고 그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보니까 막 옆구리 이쪽에 불이 이게, 그래서 보니까 전기장판에 불 붙은 거예요. 야, 전기장판에 불 붙다고 나 처음 또, 야, 이런 일이 다 있나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전기장판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연기가 슉 나고요. 그 담배 이게 피는 사람들 보면 빨아들일 때 그게 빨갛게 되는 거 있죠? 잘 아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빨개지고 거기서 뭐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이불로 이렇게 덮어놓고 깔고 이렇게 자는데 아마 그게, 사람이.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누워서 자다 보니까 옆구리에 꼭 담뱃불로 지지는 것처럼 딱 타니까 아내가 자다가 와! 하고 놀란 거야. 그래서 망정이지. 진짜 만약에 발 밑이나 어디 다른 데서 그 장판에서 불이 붙었으면 불이 이미 붙어가지고 저 뭐 광명에 아무리 좋은 화장장이 있어도 화장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지. 아니 근데 웃는 웃음소리 들어보니까 그때 갔으면 좋을 걸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있어야 여러분한테 좋을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막 연기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가슴이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코도 빼고 뭐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는데도 온갖 정신이 지금도 정신이 잃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노예일로 제가 저 성진교회 또 아침 일찍 갔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갔다가 한 10시쯤에 와서 전화했어요. 그 회사에다가 이렇게 불이 났다.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제가 AS 신청을 했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이게 됐다 안 됐다 밤에 자다가 꺼지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그거 구입한 지 2년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고장이 나갖고 바꿔줬는데 최초 구입일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하라고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콜센터 여직원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끊고 그냥 정신력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불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불 날 뻔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아닌데 택배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소비자 보호센터인가 거기다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한번 처음 소비자 보호한테 전화했더니 되게 친절하더라고.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죠. 없었으면 거기 그 아파트 다 불나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 노인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웬만큼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불이 한참 탄 다음에 탔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그 제품을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가면요, 그 회사에서 얼른 처리해버리고 이것이 소비자한테 원인이 있다 돌리니까 주면 안 된대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소방서에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불 다 꺼졌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꺼져도 연락하래요.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했더니 소방서에서 감식반 2분이 왔어요. 왜 불났는지 하고 막 카메라 들고 뭐 장비 들고 막 이렇게 내 얼굴도 막 찍고 그래서 나 이런 분위기 아닌데 막 찍고 찍더니 그 사용 설명서 있는 것도 전부 찍어요. 이건 제조 책임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 찍고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물품, 그다음에 전기 장판, 거기 덮고 있는 이불, 그다음에 어디 사고 난 데 여기 조금 딘 거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하고 이제 사고 원인이 소비자가 아니고 이 제품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공무원이 확보했으니까 이제 그냥 갖다 주세요.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좀 있었더니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소방서에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퉁명스러웠던 그 여자가 알았어요. 저기 다른 사람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불나서 그래 어떻게 하면서 괜찮습니까? 그랬어요. 안 괜찮으니까 전화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불났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기사를 보낸다고 그래서 아니 기사를 보내지 마시고 책임 있는 자가 오셔서 현장을 내가 그대로 놔뒀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좀 결정할 수 있는 분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한참 있더니 왔어 또. 와갖고 소방서에 어디까지 신고했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까지 했지. 그랬더니 다 자기도 하더니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가갖고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그 다음날 왔어. 가갖고 선생님 이제 그래서 아까는 이제부터 선생님으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서 왜요? 나 선생 아닌데. 그랬더니 선생님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네 고객이.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쪽에서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연락을 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의논하더니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그러더니 내일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원인이 저희 회사 측 책임 맞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거든요. 코스닥에도 상장한 회사고 그게 상당히 좋은 매트인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회사에서 만드는 최고의 제품으로 바꿔주겠대. 그리고 나 또 죽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이번에 한번 이 죽음의 기회를 놓쳤는데 또 한번 잡아보려고 고려? 내가 그렇게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최고의 제품으로 바꿔준대.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매캐한 냄새가 빠지지도 않던데 그걸 빼기 위해서 그 피톤치도가 나오는 그거를 하나 갖다 드린대. 그거 틀어놓고 자면 숲속에서 자는 것과 같이 되면서 아주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거 드린다는. 그래서 매트는 그렇게,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건 그렇게, 그 다음에 이불 그거는 선생님 제가 보니까 그냥 쓰셔도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건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 여기 상처 난 거, 이게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슬금슬금 물어보면서 그래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매트 그렇게 바꿔주고 피톤치드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보험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 사람들 1,000만 원이면 우리 사모 불태워 죽일 사람들이야. 그걸 또 좋다고 그러시나. 1,000만 원 정도. 근데 사실은 우리 아내 여기 띈 거 사진을 찍었는데도 찍을 때도 별로 표가 안 나서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빨갛게 좀 눌러가지고 빨갛게 찍고
또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바른 거라고 하는 것은 화상연고, 미보라는 화상연고 있어요. 그거 손톱에 찍어갖고 이만큼 발랐거든. 그 돈으로 따지면 한 20원 쓰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 근데 정말 그것도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우리 성도들 빵 하나씩 다 사주고, 그거 11조 내고 뭐 감사원금도 내면 괜찮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네. 또 거기 그 조사관이 왔다가 가면서, 우리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 한참 얘기하더니 가면서,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뭔가가 장로님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대.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래.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다가 장로님 아니세요? 네, 아닙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돼.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예,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보냈거든. 근데 1,000만 원을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목사인데 이걸 1,0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솔직히 많이 피해본 건 아니고, 만약에 큰 사고에 막은 건 다행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됐고, 돈은 됐고, 그냥 매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피톤치도 그것만 해서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주일날 외국에 가니까 그 전에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전이면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낮에 딱 깔아줬어. 매트 딱 막. 그래갖고 한번 그 전에 화재 때문에 잠 못 잤으니까 한번 누워봤죠. 그랬더니 피톤치도 틀어놓고 누웠더니 그 장판 이름이 꿀잠이야. 꿀잠. 그래서 이제 살았잖아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내가 아무리 돈에 유혹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돈의 유혹이 안 넘어가요.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요즘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왜 여자들을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왜 그래? 방송에서 말할 때 그냥 누가 그랬다 안 나요. 목사 누구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가뜩이나 지금 잘 안 하고 싶고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은 저거 봐라, 목사가 저래서 내가 안 해,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거예요.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실력 갖추고 이게 제대로 코스 밟고 그래야 목사지. 어디서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지 혼자 목사인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1년 됐는데, 옛날에도 우리 사철 집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 됐다고. 편지가 교회로 와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음먹이 목사로 나와. 언제 목사님 됐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거 했죠. 어떻게 공부는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신학교 다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목사 잘못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성도. 안수는 어디서 안수 받았더니 그냥 어디 받은 거야. 안수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그거 어떻게, 제 생각으로는 막 아내한테 수도꼭지 틀어갖고 그냥. 목사가 바람 피우고 뭐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 요셉을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요셉을 늘 유혹을 해요. 눈을 이렇게 자꾸, 눈빛이 중요하잖아. 눈빛을 자꾸 이렇게 던진다든지,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다녀야 돼. 자꾸 유혹하는데도 보세요. 나중에는요, 요셉이 그냥 옷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서 신앙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신앙 못 지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본문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을 기록한 요한일서 5장 4절 당시에 여기서 세상은 어떤 것 가지고 믿음 있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이 본문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 역사적 배경을 요한일서가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90년에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보다도 한참 늦겠네. 성경은 순서대로 역사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이 시대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AD 90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그리고 AD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90년도, 95년 사이에 93년에서 95년도에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해요. 자, 그러면 90년부터 95년 요한계시록 전에 또 요한복음 기록과 그 사이에 반모섬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왜 연대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자,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인물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예요.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AD 67년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역학 구조 속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권력을 잡게 돼요. 권력을 잡게 되면서 AD 77년도, 78년도에 이제 그가 권력을 잡고 네로 황제에 대한 민심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그러한 반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쇄속하기 위해서 골로세움이라고 하는,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골로세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건물이. 근데 그 골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극장을 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모이게 해가지고 연극을 공연합니다. 막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거기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실제로 해전, 바다에서 전쟁하는 그 전쟁을 실전처럼 하고 진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그래서 자극적인 연극 그리고 검투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해서 그 로마의 시민들의 관심을 그러니까 연극, 그 다음에 경기 여기에다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네로 황제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키고자 노력을 해요. 자,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네로 황제 이후에 있었던 황제에 대한 염증으로서 원로원 제도가 강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황제보다는 로마 원로원에게 정치의 힘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죽게 돼요. AD 이제 79년도에 죽게 되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첫째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는 AD 70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그 공적이 인정받아서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의 그 대를 이어서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79년도에 황제가 돼가지고 AD 81년까지 황제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고 나니까 AD 81년이 됐잖아요. 자, AD 81년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일서 기록하는 거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AD 81년에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 도미티아누스가 30살의 나이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원로원의 힘 막강한 거예요.
황제는 이름만이 황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AD 81년에 이분이 30세에 황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원로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던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AD 90년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원로원 정치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기사 계급이라고 그러는데, 군인들에 의한 기사 계급에 의해서 로마에 속해 있는 속주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황제의 권한이 AD 90년도부터는 막대해진 거예요. 아주 막강한, 어디 하나 누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전부 군부 통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무지하게 죽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타겟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네로 황제보다도 더한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AD 90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지요.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을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 못 박였어. 십자가의 소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런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보응하는 저런 핍박이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때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이제 죽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AD 95년도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 남아있어요. 나다니엘, 마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아니지만 저런 핍박들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 다음에 영상 봐도요,
여러분, 이때 기록한 본문이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이라니까요. 사도 요한 혼자 남았어요. 다 죽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신앙을 못 지키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핍박을, 이 유혹을 이기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주님, 그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 험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 환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켜야만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데, 방법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왜 넘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고 신앙 포기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돈이 그렇게 좋아요? 문제는 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얼마든지 해요.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되고, 믿음이 없이도 신앙 30년, 40년, 50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유혹에 넘어져서 끝까지 신앙 못 지킵니다.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많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핍박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거죠. 믿음만이 나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도해봐도 별거 없고, 아예 믿어봐야 별거 없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직은 내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아요?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5명이서 탐험을 즐기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가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서, 모래만 있는 그곳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간 음식 다 먹고 가지고 간 물 다 먹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물 없으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제는 물을 찾기 위해서 사막을 헤매고 다니다가 보니까 저쪽에 물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달려가서 보면은 그것은 물이 아니고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물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아. 눈이 어른어른하면서 물 없으니까 물! 이제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 사람이 살던 마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 산다. 마을이 있다. 가자!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있는 가죽부대가, 큰 가죽부대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살았다. 달려간 다음에 그들이 뛰어가서 가죽부대를 열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열었는데 그 안에 물은 없고 온갖 다이아몬드, 온갖 금, 은, 보석들, 돈으로 따지면 몇 천억은 넘는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본 순간 그 청년들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보석이다! 야, 금이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딱 열어보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네! 죽음 앞에서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믿음만이 남는 겁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끝까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믿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남는 것은 믿음이지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강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셔서 강하고 뜨거운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영혼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